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정말 많이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들을 하죠.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이 마음을 가다듬고 지키기 위해서 수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명상도 하고 고행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세상에서 떠나서 잠시 숲이나 자연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보기도 하고 여행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런 것들과는 조금 달라요. 아니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또 우리는 왜 이 마음을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자 솔로몬은 그 아들 혹은 제자에게 이제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은 계속해서 이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20절에서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지혜의 말씀은 그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혹은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전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는 이 말을 너는 꼭 잘 지켜야만 된다. 그리고 그것이 곧 지혜를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이 지혜를 얻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 상당히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만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참 재밌더라고요. 20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 4번의 강조점이 나와요. 주의해라, 귀를 기울여라,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마음속에 지켜라. 제가 왜 재밌다고 표현을 하냐면요, 이 지혜를 얻는 것을 내면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해서 이 지혜를 얻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해라, 그리고 집중하라는 거죠. 이건 내면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하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 육체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내면이 그 말씀에 집중을 하라는 거죠. 온 정신과 신경을 집중해서 그 말씀에 집중을 해서 마음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귀를 기울여라. 이것은 육체적인 표현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갖다 대는 거예요. 우리가 귀로 들리는 소리가 있고 우리가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귀로 들리는 소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듣는 것은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귀를 기울여라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과 동시에 또 내면적인 것이 함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귀로 듣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보면 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읽어라 이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여러 번 귀로 듣는 것보다 한 번 어떻게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한 번 보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보는 것,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이미지로 새겨 넣는 것, 이것을 더 뛰어넘어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예 떠나지 않도록, 이 지혜가,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것에 집중해서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집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마음에 담아둔 것을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4가지 밭이 있어요. 그 중에서 씨앗이 각각 다 떨어지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밭을 보면 그래요. 그 밭 위에 그냥 땅이에요. 맨 땅이고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땅속에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때 새가 날아와서 그 씨앗을 먹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말씀을 담아두라고 하는데 이 마음속에 말씀을 담아두지 못하면, 간직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낚아채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씨앗이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럼 아예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떨어지는 순간 그것을 낚아채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간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 집중하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이 지혜를 얻어야만 되는 이유,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라고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얻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가만히 있었더니 누가 줬다, 그래서 내 손에 들어왔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한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수고가 뭐라는 거죠? 집중하고 주의하고 집중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그 마음에 이 지혜의 말씀을 잘 간직해서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잠언의 지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 그리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지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이 생명과 온 육체의 건강, 이것은 전부 다 그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오래 산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생명뿐만이 아니라 실제의 삶이 생명이 있는 삶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의 삶 속에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인 것이죠. 거기다가 육체의 건강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육체의 건강, 우리 모두가 살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우리들이 바라는 것,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 넘치는 그런 건강한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었을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는 지혜들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성공, 돈과 명예와 여러 가지 성공의 지표들, 그것들을 얻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생명, 그리고 실제로 그 생명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휩쓸려서 같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은 자들은 그 삶이 다른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는 생명력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런 지혜, 그런 생명력 우리 모두가 다 얻고 싶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느냐? 오늘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얻고 이러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은요, 원어를 보면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로 해석이 되지만 원어를 보면 세 가지 정도 해석 가능한 방향들이 나오고 그 모두가 또 그런 방식으로 각각 해석이 가능해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첫째는요,
지켜야 할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많은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게 많아요. 그럼 그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둘째로는요, 모든 지킬 것을 다 동원해서 내 마음을 지켜라.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네 마음만은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이 우리 개역 개정 말씀이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그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지킬 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 많은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 세 가지 해석의 방식들을 통해서 보면 약간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마음을 지켜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또 이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NIV 성경은요, guard your heart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켜라, 보호해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그게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니 지켜야 될 게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어릴 적에는 우리가 지킬 게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면 그냥 부모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의식도 없어요. 이번에 명절 때 자녀들 그리고 또 손주들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손주들 명절이라고 장난감 아이들에게 사주면 그게 얼마나 가던가요? 얼마 안 가죠. 조금 있으면요 다 부서지고 망가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부서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조금 있으면 부모님이 혹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새로운 것을 사주시니까요. 그 아이들을 어릴 때는요 그렇게 지킬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다가 보면 하나씩 하나씩 소중한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보물 1호, 2호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지킬 것이 많으신 분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가정도 지켜야 되고 자녀들도 지켜야 되고요. 집도 지켜야 됩니다. 차도 지켜야 되고요. 땅이 있으면 그 땅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요. 내 삶이 평화로운 지금 아무 문제 없는 이 평화로운 일상도 지켜야 되고요. 뭐 주식을 지켜야 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평판들, 나를 향한 평판들 이런 것도 지켜야 되고요. 직장도 지켜야 되고요. 너무나 지킬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도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혹은 그런 것들로부터 그런 것들에게 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그런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목적과 수단을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헷갈려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떠한 것들, 선물들,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수단들, 그것들에 너무 마음을 쏟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게 선후관계가 완전히 엉켜버렸어요. 그래서 정작 뭐가 중요한지를 잊어버린 채 가장 지켜야 될 그 마음, 지혜를 담아둬야 될 그 마음을 이제 다 빼앗겨버리고 그냥 이제 다른 지켜야 될 것들, 그냥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명절 때 이제 우리 손주들 보면 예쁘다고 용돈을 주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하던가요? 아니면 그 주머니에서 나오는 용돈 혹은 그 선물을 더 좋아하던가요? 다 그런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선물과 용돈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 친척들을 만나고요. 헤어지는 마지막 날이 가장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용돈을 주시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헤어지는 거는 그때 따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용돈을 받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보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이 어떠세요? 에휴, 일단 줘서 기뻐하는 거는
좋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나보다 이것을 더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느라 이것저것 챙겨주셨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고 그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정작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독생자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정말 깊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냥 외아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잠깐 제쳐놓고 다른 것들, 건강과 명예와 물질들과 이런 가정들, 그런 것들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것이죠. 그러한 삶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생명력을 누릴 수 없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출구 혹은 무엇인가 나오는 곳,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22절에 보면 이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이 지혜가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마음에 이 지혜를 담잖아요. 마음의 지혜를 담아두면 이 마음 속에서 이 생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도 받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마음에 대해서 인간의 내적 활동이나 반응들, 그리고 결정을 하는 것들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좌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레바브라고 하고요, 이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종종 지, 정, 의, 지식,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전인격인 이 중심이 되는 그런 좌소라고 묘사가 되고 있어요. 지식과 감정, 의지,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에서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행동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율법을 행위로 지켜내는 거기에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엄격한 법을 주세요. 마음의 문제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한 여인을 향해서 우리가 음욕을 품으면 그거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은요, 실제로 행동한 것과 똑같은 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은 곧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이 생명은 실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혹은 사회적으로 출세했다고 해서 우리는 저 사람의 인생은 참 행복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정말 마음에 괴로움이 많아서 매일같이 약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고 정신과 상담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참 복받았다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괴로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 참 행복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내면의 상태는요, 외적인 상태와 긴밀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록 본문 말씀을 보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보면,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가 보면 깨닫게 돼요. 뭐냐면요, 아하,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24절 이하의 그런 내용들과 관련이 있구나. 24절부터 보면 입과 눈과 발이라고 하는 육체의 행함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냥 볼 때는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 20절과 21절 말씀, 이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재미있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이래요. 이 내면의 문제와 육체의 문제를 교차해서 설명을 하면서 심화되어 가고 있어요. 주의해라, 집중해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 이어서는 귀를 넘어서 이제 눈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눈앞에 이 지혜의 말씀을 두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마음 속에 지켜라. 이제는 마음의 문제, 가장 깊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점점 심화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곧 행동과 육체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24절 말씀부터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리고 겉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하게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누군가를 정말 참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를 판단할 때 그 열매로 그들이 옳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서는 더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나는 말씀을 믿기는 합니다. 그런데 행하지는 않습니다. 행하는 것은 좀 약합니다. 이것은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아는 것과 우리의 행하는 것이 일치되어서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다면 내 행함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행함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 차이가 나는 만큼의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너무나 탁월합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것도 거짓인 것이죠. 그것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믿지 않지만 그 사람이 이제 외적인 면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행함과 유사하게 닮아 보일 뿐이지, 사실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망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의 정말 믿는 사람들은, 진실로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살기 우리가 가능할까요? 정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가능할 수 있지만 또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분명하게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체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를 지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으로 훈련이 되고 양육이 되어져서 그것이 실제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24절부터 말씀을 하듯이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구부러진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비뚤어진 말도 없습니다. 이것은 뭐 구부러졌다 비뚤어졌다 이것을 굳이 구분해서 우리는 막 깊이 생각해 볼 필요 없어요. 굉장히 단순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사악하고 완악한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입술을 지키는 거죠.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웃들을 향해서는 선한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요, 또 눈은 어떻습니까?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바르게 보는 것, 뭘 바라보느냐 보다 뭔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수도 없이 선악과를 봤을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봤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듣고 선악과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걸 볼 때마다 저건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래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런데요, 이 뱀이 하와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그거 아니야, 안 죽을 거야,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얘기를 듣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봤더니 어때요?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 거예요. 보는 방법이 완전 달라져 버린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는 시각이 구부러져 버린 거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바르게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라는 거죠?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인생길을 무사하게 문제없이 가려면 걸음걸음마다 조심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우리 인생을 넘어지게 할 만한 그런 돌뿌리 같은 것들은 없는가? 우리의 옷에 흙탕물이 띄게 할 것들은 없는가? 그것을 주의 깊게 살피고 살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발을 붙들어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구부러진 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살아갈 때 고든 길,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 눈을 거기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이 우리 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이 지혜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속에 담길 때 이것을 마음속에서 지켜보아야 되는 거죠. 누가 낚아채가지 못하도록 이 지혜를 잘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을 마음속에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 마음의 지혜가 담겼을 때 그 안에서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정말 차고 넘치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삶은요, 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지혜가 살아있을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이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그 마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발로 행하는 모든 것, 즉 이것은 모든 인간의 육체의 활동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활동 속에서 실제로
이 지혜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마음속에 그냥 혹은 생각 속에 담겨 있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고민을 하죠.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될까? 결국에는 이 말씀은 그거예요. 행하라. 그 지혜의 말씀대로 살라.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 그게 지키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치게 될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 교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거림 속에서 참 우스운 꼴을 면하고 진짜 생명력 있는 복음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